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도신경 강의를 하기 전에 신앙이라는 거요. 신앙. 무엇을 믿는다. 이러면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말이고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belief라는 말도 있고 faith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제가 몇 강을 나중에 강의할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신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쓰지만 나 스스로 쓸 때는 보통 비그리스도인들 평범한 쓸 때는 신념이죠. 신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나의 신념 체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 그죠? 세상을 해석하는 어떠한 그 무엇이 바로 이 신앙이고 신념 체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신념 체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또는 그런 신념 체계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할 때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가치관,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 A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신앙인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사도신경 강의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강의는 어디를 가든지 강의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반드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강의할 때도 이 강의가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은 나의 신앙입니다. 나요, 나. 여러분 다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다고 하죠. 이게 나예요.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이게 나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점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요거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나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큽니다. 이 전체 나인데 사실 나는 요 부분만을 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내가 요거를 오늘날은 에고 또는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엄청난 여기에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의식. 심리학적으로만 말해도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내가 형성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토대. 제가 그 물질적인 토대를 여기다가 요 원으로까지 그린 건데 요 원으로 요 물질적인 토대 아에서 내가 형성돼서 지금 이런 삼각뿔인 내가 됐죠. 그리고 이런 삼각뿔이 내가 된 나. 저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50이 됐는데 50인 한문덕을 생각해 볼 때 물질적인 나는 0살부터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0살도 한문덕이고 지금 50살도 한문덕이에요. 그런데 그 한문덕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내가 겪어오면 어떤 모든 경험들 그리고 자라난 나의 모습들 즉 그런 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나가 있으면 남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다 다시 남이 있어요. 남도 똑같겠죠. 남도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남도 요만큼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요만큼을. 그리고 그러나 이 남도 자신이 모르는 데가 있어요. 이게 조혜리의 창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 검사지가 있어요. 조혜리의 창.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자, 나와 남은 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념 체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이 물질적인 측면입니다. 물리.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이치.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하죠. 피직스. 우리는 물리를 알아야 돼요. 이 물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자연과학적 사유이고 다 그런 건데
일단 이 자연 환경 물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물질적 존재 속에서 우리는 중력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먹어야 살고, 그죠? 자야 살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몸은 이런 자연 환경의 영향을 당연히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자라죠. 근데 자라면서 모든 걸 겪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기억해요.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심리라고 부릅니다. 심리.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게 많죠. 이제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심리학도 공부해야 돼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있죠.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남하고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서로 영향을 상호 주고받으면서 나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최초로 나에게 영향을 주고받은 남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전문적인 용어로 주양육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게 자라지만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부모 만나면은 아주 고달퍼요. 성격도 별로 힘들어지고. 이건 다 뭐 심리학에서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와 남 사이의 관계가 무척 중요한데 이 나와 남 사이의 관계를 아주 통틀어서 전체로 말하자면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사회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죠? 사회. 그래서 우리 학문에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런 역동성들이 있고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와 심리와 물리적인 부분들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부터 그죠? 쭉 왔어요. 진행해 왔어요. 옛날부터. 그 옛날부터 우리 아주 그냥 몇백 년, 뭐 몇백억 년 전부터 계속 변해 왔다가 앞으로도 또 계속 이렇게 변해 갈 겁니다. 우리 이거를 과거라고 하죠. 여기를 미래라고 흔히들 말하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딱 지금 내가 딱 서 있는 이 자리를 현재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또는 미래부터 거꾸로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방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전체를 합쳐서 사회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역사라고 부릅니다. 역사. 누구나 다 신념 체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그리스도교 신앙도 이 신념 체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신념 체계를 살필 때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물질적 존재인 물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은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나와 남과 어떻게 살아가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학적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과거로부터 현재에서 미래로 점점 변하는 역사의 문제까지 통틀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역사와 사회를 합쳐서 문화라고도 부릅니다. 문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양은 동양 사회와 동양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동양만의 문화가 있어요. 서양은 서양만의 문화가 있고요. 그죠? 시골은 시골만의 문화가 있고 도시는 도시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도시 사회와 그 도시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합쳐서 여러분,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내가 지금 그릴 수가 없는데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계. 이 전체를 합쳐서.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환경 속에서는 뭐 지구는 하나죠. 하나고 지구는 하나잖아요. 그죠? 달도 하나 있고, 그죠? 지구는 하나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생각해 보면 각각 나나 다른 사람, 남이나 각각의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신만의 심리가 있고 자신만의 물리적 환경이 있고요. 자신만의 사회가 있고요. 그죠? 여러분의 친구라든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든가 여러분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구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지구에 무슨 60억 명이나 70억 명이 있으면은 70억 명 각각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이미 주어진 어떤 세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우리는 세계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세계 내 존재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 커와요. 그래서 남의 영향을 받고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사회의 영향을 받고 그 역사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중요한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신념 체계도 분명히 어떤 사회와 역사와 내 심리와 내 물리적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계 속에서 나는 생겨난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겨난 어떤 신념 체계들을 다시 한번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렇게 살펴보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 밖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뛰어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이 세계가 괜찮은 세계라면 괜찮아요. 세계의 존재도. 근데 이 세계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세계, 잘못된 세계에서 자라난 나도 잘못된 확률이 높거든요. 그 나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고 할 때, 그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제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포함하시면서 세계를 넘으시는 분입니다. 넘어 계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 칠판이 지금 유한하긴 한데 이 칠판이 무한대라고 하면은 이 무한대인 칠판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린 세계는 이 칠판일 뿐이죠. 이 칠판이 잘못 갈 때, 이 세계인 칠판이 잘못 갈 때 무한대인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존재로서 나는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뛰어넘는 존재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의 자리입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화이테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과 세계는 거울 이미지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 그 거울 이미지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거울 보면서 내가 얼굴에 뭐 묻었나, 내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 세계가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춰봤을 때 우리 세계가 잘못 가고 있구나,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비춰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자연환경,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과 사회와 역사와 문화, 이 세계 전체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 내게 주어진 세계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뭐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그중 하나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에게는 정경으로 된 매우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물리적 자연환경, 자연과학의 발달이라든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관심 가져야 되고요. 내 심리 상태도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이 사회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도 알아야 된다. 이런 모든 걸 고려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성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러면 원래는 이런 건데, 원래는 이렇게 다 고려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